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가 서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또는 뜻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따른 교훈을 바로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일단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 알고 깨닫고 있는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숙해져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번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날로 우리가 정해놨는데 이 종려주일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루살렘에 첫 번째 날 들어가시는 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 주일날도 설교를 하고 수요일날도 설교를 하고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계속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 설정,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가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라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 종려주라는 이 기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함이란 뭘까? 무엇을 두고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등등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방향을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아멘 하시고 그 길을 가려고 준비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스스로에게 한번 믿음의 질문을 또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과정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일주일 이제 후에 있을 사건을 정리해 보면은 거기에는 처음에는 환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수요일 저녁에는 그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습니다. 배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있고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본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3년을 하는데 10년 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배신하는 거죠. 배신하는. 그로 인하여 당하온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릅니다. 이게 한 주간에 다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1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와서 베다니에 이르러 그리고 나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번 들어가서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는 벳박에서부터 시작된 베다니로 나와서 예루살렘 올라간 데 보면 왕의 대관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왕의 대관식입니다. 근데 육신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의 겉옷을 덮여놓은 것을 입고 그 길을 걸어가며 아이들의 소리밖에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대관식이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그 현장이 그대로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보시면서 다시 나와서 베다니로 다시 가십니다.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한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제가 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1장 12절에는 이튿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어느 집에서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아침밥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 중에 멀리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그럼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먹을까 했겠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왜? 배가 고프시니까. 근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열릴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잎사귀 많은 것, 여러분 건강한 나무라는 거겠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14절 오늘 말씀,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까 나무는 시절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계절에 안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왜? 순서를 맞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마가복음은 그래도 조금 순서를 맞춰놨어. 그 순서가 본문에 있는 말씀, 왕의 대관식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해 놓고 중간에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중간에.
이 중간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비유를 딱 넣어 놓으시고 그 넣어 놓으신 이유를 성경의 문맥의 앞뒤를 다 맞춰보면은 결국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예시로 암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하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딱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왕의 대관식은 너무나 화려한데 성전 청소는 너무나 더럽고 죄를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딱 교훈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제가 마지막 때의 비유와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제가 이 교훈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 일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 아니면 고난의 과정이든 그게 영광의 과정이든 놀랍게 나무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무는 열매를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는 안 맞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한테 열매를 요구하시면 내가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좀 치명적입니다. 이 교훈은. 왜냐하면 요 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요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옛날에 언제 한번 요거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열매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요구하시면 내놓아야 되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이 때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과정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음 날 이 나무를 바라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마태복음 뿌리부터 말랐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말하기를 라삐어, 당신이 저주한 나무가 죽었습니다. 말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에 뭐라 그러대요? 아, 그래? 그게 죽었구나 하면서 어떤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전혀 달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달라. 이 너무나 다른 말이 너무나 결정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무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거 용서해 줘라 이거예요. 그럼 죽은 나무하고 예수님 말하고는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믿음 속에 열매 없는 생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열매는 nothing 없어요. 내가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화로 가득 차 있어. 속은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텅 비었어. 믿음 속에 열매 없는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정확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율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왜? 그렇게 쭉 전통적으로 섬겨왔으니까. 여러분, 율법사들은 학문을 너무나 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너무 잘하는 율법사들이 있어요. 또 교회 회당에서 지키고 있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섬기는 자세는 어떤 거 이거 다 알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들을 찾아보면은, 근데 너무 잘 알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 믿음이 있어야 될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너무나 좋게 아름답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게 거룩함을 그들이 없어. 그들의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입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해 말씀드렸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는 거룩함이 아니고 정죄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거룩함이야. 율법사들의 거룩함이 그러했고 서기관들의 거룩함이 그러했어. 그러니 섬기지도 못해요. 섬기는 게 뭔지 몰라. 섬기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런 이스라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전혀 상반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시면 내드릴 수 있는 열매를 가진 삶입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십시오. 형식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장과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금식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형식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사람에 보이게 한 형식은 갖췄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영적인 상태는 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 없는 영적 생활. 혹시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만 난무한 생활들입니다. 그들의 장로의 법칙 365가지 장로의 법칙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켰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도 안 됩니다. 형식은 너무 좋아. 그러나 믿음에 따른 결정적인 자기 변화를 갖지 못해. 왜? 믿음이 진작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폼만 잡는 겁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또 틈틈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믿음의 생활인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게 옳은 건가? 하는 질문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들어주나? 또 한참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기도는 또 뭘까? 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거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데 왜 내 기도는 병든 자가 안 낫지? 여러분, 저도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아진 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거기서 하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숙함이란 뭘까? 병자를 고치는 게 성숙함이 아니고 내 죄를 내가 깨달아가는 게 성숙함이더라고. 형식만 난무해. 말만 난무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쉬워요. 왜? 너무 멋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나 풍성하고 많아요. 사람이 홀딱 반해요. 왜? 예수님도 반해서 야, 저 나무에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근데 가니까 열매가 없어. 아는 건, 호화로운 건 너무 좋은데 진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거 혹시 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이 되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을, 믿음이란 뭘까? 이거 믿음 참 힘들다. 겉은 너무 좋습니다. 겉은 너무 좋은 나무인데 가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나무, 이 가라지에, 나무 가라지 안에 의자, 우리 철제 의자가 카바로 된 게 150개가 있습니다. 제가 싹 닦아가지고 혹시 필요한 교회나 어디 있으면 선물 드리려고 하다 딱 쟁겨놨어요. 2919년 6월 14일에 열로 이사 왔으니까 한 20일 그래서 딱 들어간 순간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어. 새 겁니다. 써보질 아직 안 했어. 그건 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 필요하다면 좀 드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데 가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나무 중에서 홈디포 가면 옥구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옥구나무. 굉장히 질이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 그래서 비싸. 제가 이 광대상을 짤 때 그 옥구나무로 짜려고 그랬어. 이야, 근데 이게 톱질도 잘 안 돼. 옥구나무를 하려다니. 그래서 못했어. 그래서 일반 나무를 한 거. 너무 좋은데 가공이 안 돼. 변화가 안 돼. 변하질 않아. 왜? 뭐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은 그러면 안 되죠. 본문은 또 열매 없는 때가 우리에게 열매 없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 시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은 계절을 모르는 분입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 왜 계절을 모르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와서 열매를 달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무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있어. 너무 바빠.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와서 이거 해.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나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이 때가 아까 말씀드린 카이로스 때입니다. 원래 단어 의미는 시간, 시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시간과 결정적인 순간은 묘하게도 이 단어 가진 의미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의 주인이신, 이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 주인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화과 나무는 아무 상관이 없어. 원하는 자의 시간이야. 원하는 자의 시간. 무화과 나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따라 맺어가고 있고 지금은 잎이 풍성할 때여야 됩니다. 그럼 이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원하는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결국 이때는 뭐예요? 생명과 시간을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야. 부르신 이의 때입니다. 금방 우리 장로님 아주 좋은 기도 하셨는데, 구원의 문,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에브리데이 맨날 열리는 것 같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때 내가 딱 응답하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는 그날을 다 그냥 잊어버리죠. 그냥 막 내가 바빠서 정신없이 가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갖춰야 될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할 때에 그 시간을 말해.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좀 바빠서 지금 너무 정신없는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런 때를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건강이 있고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자꾸 착각하는데, 여러분, 내일은 절대로 내 시간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시 사건의 말을 좀 정리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선포하고 예배를 알고 예배를 섬기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원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는 언제든지 내가 맺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인도 되어 봤고 인플루어, 고용인도 되어 봤습니다. 주인이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하면은 인플루어는 이거 스탑하고 이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원하니까. 그죠? 근데 이거 있으면 야,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런데 주인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주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대뜸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주인해. 이렇게. 우리는 뭔가 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그때는 나를 감동하시고 나한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세요. 나아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입이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시고 조건 주시고 여건 주시는데, 그들은 뭘 생각해요? 내가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편안하면 되지 뭐.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열명남의 죽음에 대한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살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나 때를 잘 몰라요. 많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 내가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 뭐, 요 정도면 되지 않겠어? 우리는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왜? 지금 당장만 생각하며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합리적인 조건을 다 갖다 붙입니다. 어디까지 갖다 붙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는 것까지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우리는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주인님, 지금 시절이 내 때가 아니 열매 들 시간이 아닌데 무슨 열매를 지금 달라 그럽니까? 주인, 이건 주인이 잘못한 겁니다. 나무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오늘날은 하도 반론들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좌파들이 너무 많이. 그건 주인이 잘못한 겁니다. 주인 그거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왜 애매한 나무 하나 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창조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너무나 독선적이지만 이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분이 열매를 원하면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밤사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은 열매들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죠? 또 믿음의 열매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너무나 거창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거창해.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들은 너무 쉽게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룩한 열매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안 돼. 예수님 닮아가는 기도하지만 이건 조금 어려워, 좀 힘들어. 너무 거창하니까 그럼 좀 옆으로 놓고 우리 생활 속에서부터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부터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은 너무나 좀 나오고 차원이 다르니까 내버려 두고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동안 괜찮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여러분, 서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십니까? 힘드셨는데 괜찮았어요?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좀 기도해 주는 거. 아픔이 있던 말던 지나가고 딴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거 있으면 피해가고. 서로 기쁨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는 피해 다니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생활의 성실함이라는 게 여러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좋은 말 해주는 것,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것,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들과 똑같아.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이 생활이,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열매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안 해. 이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왜 체면이 있어서 안 하나요, 우리가? 앞으로는 더 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왜? 세상이 공고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거든.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왕의 대관식과 성전 청소를 하는 과정이 딱 중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놓은 마가복음의 교훈.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애매한 무화과 나무, 자기 때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러 찾아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엉뚱한 생활을 가면서 형식만 갖춰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나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좀 내놔봐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 좀 참아주고 기다려 주는 것,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 서로 눈물을 흘릴 때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 왜? 이런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힘드니까 나는 너. 그러면 자기는 그런 일이 안 다칠까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교훈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읍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잠깐만,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제가 좀 이따 찾아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 할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온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미련하고 슬기로운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여러분 묘하게도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름이 떨어져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생각해요? 그때 가면 사면 돼.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때서 딱 아는 거예요. 근데 빌리려고 오는 거죠. 빌리면 되지. 호적 빌리면 되지. 뭐 잠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주위에서 no.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진실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구하신다면 우리를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과거가 아니고 지금, 미래가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좋은 환경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사모하는 데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장로에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